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하죠. 또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건강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진행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닌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방향과 그 길의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 증거,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일이 전도이고,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중요한 부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몸의 병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탁 가로막는 것 같은 이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능히 디딤돌 삼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돼서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피조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권고하지 않으시고 제한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까? 군인으로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과 명령을 방치하는 일을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도의 명령에 대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고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돌려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꼭 해야만 하는 우리의 책무인 것을 성경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복음을 경험하면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빚진 자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한 달 동안 좀 쉬시기로 하고 제주도를 가셨어요. 그랬는데 비가 너무너무 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제주도에 있는 도로들이 다 쓸려가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계신 호텔은 안전해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 먹고 지내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주도 갔었는데 별일 없었냐고. 저 있었던데 별일 없었다고. 사람들 참 어렵게 지내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데서 어떻게 지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왔다고.
그러면 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인간 맞냐?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생명을 잃어가는데, 죽음의 자리에 놓여져서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나 하나 편안하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바울이 부득불할 일임이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두신 복음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화를 당할 일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책무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몸을 증거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의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단이 심판받고 어떠한 거침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출발이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교 완성 이런 단어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길이 다름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관찰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그렇고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생명이 폭발적으로 생명력이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천국 생명을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능력 있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뭐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교회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것, 그게 필요하죠. 왜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들을 받고 영혼들을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친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무엇인가, 이 일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 하시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꼭 창조교회 안 데려와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요, 교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인도를 전도라 그러지 않아요. 인도와 전도를 구분하십시오. 인도 없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되고 창조교회의 교인 되고 예수 안 믿는 영혼 이 교회에 몇 명 데려다 놓았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상급이랑 관련된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교회의 설립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는 일, 보수하는 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건 누가 하든지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일이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되도록 주님이 무조건 강권하십니다. 왜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뚜렷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실까요? 사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가 제일 깨끗하고 좋잖아요. 주님 우리 딱 데려가시면 우리 죄 짓는 것도 안 보시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왜 딱 그때 안 데려가실까요? 우리를 왜 예수 믿어서 천국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 여기 두셨을까요?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에서 건져졌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제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했다. 제가 좀 이렇게 꿀밤 주고 막 한참 야단을 쳤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좀 흔들흔들할 때인데 있잖아, 나는 뜨거운 거 잘 참으니까 지옥 가서도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 갈 생각을 하는 거냐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고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49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의식이 돼야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까운데 요거 쥐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거 하고 지옥 가실래요? 주님이 단호히 얘기해요. 사랑의 주님이신 거 알죠? 우리를 치유하시던 주님이신 줄 아시죠? 그분이 한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셨어요. 더군다나 눈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한쪽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빼버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얘기하셔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지옥의 불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뭐라고까지 표현하십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갗 벗겨져서 따가운데 이렇게 소금으로 비벼지는 경험하신 적 있나요? 한번 당해봤는데 아주 정말 피부 아픈 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인생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싶을 거, 딱 살고 싶지 않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생각 없이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편안해집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천국엔 뭐가 있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납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이 비추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지옥의 불과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깊은 은혜를 알려주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알려준 얘기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꿈을 꿨더니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겠어요? 다 천국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죄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길을 자신의 삶으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천국이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서 다시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불은 불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더 뜨겁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는 일을 즉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변화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받도록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는 일 통하여 마음도 연단하고, 말씀을 읽어가며 주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일을 하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그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일의 중심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니라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중심에 서 있어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중심에 서 있어야 허튼 생각 안 해요. 허망한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명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멋있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자, 우리가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과연 복음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전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 전도의 첫 번째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가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의 삶 속에서는 진실이 아닌 걸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 사람이 맨날 불평하는 게 맞습니까? 초대교회는 병 걸리고 죽는 일도 기쁘게 감당하면서 섬겼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의 얼굴로 죽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복음이 만들어낸 기쁨이 있는 복음적인 삶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한 명이 순교하면 10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복음 증거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서의 선교, Life as Mission, 이런 것도 중요하게 마음에 두고 함께 배워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초인 거죠. 그런데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이 인격적인 전파 없는 전도, 우리 전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서구교회가 많이 놓쳤어요. 교회 분위기가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우리 유럽의 역사든 또 우리 북미의 역사든 한국의 역사든 교회가 참 능력 있고 힘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하고 좀 이상하고 흐물흐물하고 좀 망가져 있는 모습하고 딱 차이를 구별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도 하나 안 하나예요.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도 7, 80년대에 교회 부흥이 있었다 할 때 중요하게 있었던 일이 뭡니까? 복음 전도. 우리가 그 일을 끊임없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거기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거예요.
물론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것 같이 하고 육신의 일을 막 무시했던 문제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당연히 있는 일들이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한 거죠.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게 안 된다? 아니에요. 복음 증거에는 인격적인 전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구별된 은혜가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봐요. 제가 그 시골에 그 농사하시는 그분, 지금 뭐 돌아가셨는데 기도하고 농사하고 그러시니까 그냥 보면 다른 거예요. 땅이 깐부기가 다 먹었는데 그 놈만 딱 구별돼가지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그 집밭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 알아요. 다. 근데 그렇다고 교회 나오나요? 아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는 인격적인 전파가 있다. 이걸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루나요? 내가 복음 제시 잘하면 다 구원받고 뭐 돌아옵니까?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울며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요, 그 뒤에 역사가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께 순종했던 삶의 일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 드렸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전파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전도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걸 전도인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동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너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일이나 하다 왔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를 듣지 마시길 바라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마음에 흡족한 일 내가 이루었구나, 천사들이 돌아와 환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 있는데요. 전도에 대한 말씀 생각하다 보면 중도입회라는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 글자 그대로는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 논어의 옹야편에 염구가 그 공자에게 물어요. 선생님, 돈은 좋아하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은 좋아하는데 그 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하시죠. 힘이 부족한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그만둔다. 너는 하지도 않고 그만둔다 그러고 있네.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해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 전도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 안 하는 핑계거리로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갖고 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어디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 주변부터.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책망을 하시다. 아니, 자기 가까운 사람들 전도도 못하고 무슨 선교를 나간다 그러냐고. 그 얘기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좀 일리가 있었는데, 제가 좀 긴 시간 관찰해 보니까 그분이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이 틀리진 않는데 자기가 안 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얘기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핑계거리를 찾는 것과 다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핑계거리로 삼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특별히 전도 영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일은 대체할 수 없는 명확한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마음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 왜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왜 얼굴에 빛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니까 정말 좀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좀 소원해라는 것 같은 삶을, 아이고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전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서구교회가 이걸 반성하다가 복음 전도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구교회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전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강제 개종시키면 개종이 되냐고요. 오히려 망가진 일들이 일어났던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르기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에 어둠 속에서 교회를 무시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이 흉악한 것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기에 모르기에 행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기쁨, 이 진리의 자유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내 삶의 자리에서 온 유대 확장되는데 사마리아, 다른 문화로, 그리고 나가서 땅끝까지 생명은 확장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 삶조차 못 추스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서고 극복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빛나시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변화되며 그 나라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다 가로막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증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가로막혀도 지금도 두 사람 가능합니다.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내가 택하여 구별하여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그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진실한 삶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시는 뜻을 따라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열고 뜻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영광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가끔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거기로부터 떨어져서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생략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권능이 이제 복음 증거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흐름 속에, 그 생명의 성장과 확장 속에 우리의 삶을 두신 주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